오늘 이 찬송의 제목처럼 주님의 은혜로 2020년도를 살아왔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고 주님의 은혜로 2021년도 그 복된 해도 살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시간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에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얘기에는 시간이 참 더디게 흘러갑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고 해가 바뀌면은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폭포가 있다고 해요. 저도 거기 좀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폭포이냐 하면 어떤 폭포이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라는 폭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 주님 곁에 가는 그 순간까지 갈렙처럼 모세처럼 쓰임받는 건강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5일 날 이 금오도에서 9년여간의 목회 활동을 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초폭교회 이 목사님, 변장희 목사님 은퇴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참 목사님이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금오도에 오셔서 참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 가운데 참으로 훌륭한 목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은퇴 예식을 마치고 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데 목사님께서 제 옆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지난 9년 이 금오도에서 목회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만 이 9년 동안 이 9년의 세월이 아니라 마치 9개월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년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9개월 목회하신 것처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9년의 시간을 9개월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중하면 됩니다. 목회에 집중하고 또 목양에 집중하다 보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9개월처럼 흘러갔다고 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동일한 시간대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우리 성광교회 부임한 지 이제 1월이 지나면 만 1년이 지났는데 2020년 서울교회 정리하고 또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이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갔구나, 내 인생 여정 가운데 이렇게 빨리 지나간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제 이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는 어떤 인생살이를 하였습니까?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이 양들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였고 또 40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세부터 120세까지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모세가 그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인생의 여정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삶, 날아가는 삶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 때 살아있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모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삶을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가장 주옥 같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서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하나님 같은 같은 이가 이가 없도다. 없도다. 그가 그가 너를 너를 도우시려고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나타내시는도다. 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곧은 정직한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영적 공동체가 닮아가야 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곧은 민족, 정직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여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직한 모습으로, 곧은 모습으로 2020년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기를 세상 전지에 하나님 같은 이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무슨 근거로 모세는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축복을 하는 모세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모세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200만 명에 해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사히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장면이 출애굽 14장이 기록된 홍해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강대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두고 손을 쫙 내미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어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젖은 땅이 마른 땅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또 아멜렉 족속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너무나도 위태로운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지면은 가나안 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도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습니다. 아론과 우리 옆에서 함께 기도하였고 영적 거장 여호수아가 이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향하여서 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나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언약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역동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마라에 도착했더니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쓴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쓴물을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를 던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에 모세가 나무를 딱 던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적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혹 그 삶의 자리 가운데 2020년의 삶이 쓴물과 같은 삶의 여정인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십자가를 던질 때 쓴물 같은 인생이 변화해서 단물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늘 타고 나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면 반드시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너무 배고팠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때를 따라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2020년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힘들고 배고픈 인생의 여정을 걸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속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2021년 그 한 해 가운데 더욱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식당에 가면, 또 명품 식당을 가면 아주 맛난 메뉴가 있습니다. 불락이에요. 불고기하고 낙지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만든 요리입니다. 이 불락을 먹으면은 단숨에 밥 한 공기 뚝딱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인생의 메뉴판에도 많은 메뉴들이 있어요. 어떤 메뉴는 너무 맛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척척 승진하고, 또 때를 따라서 척척 결혼하고, 때를 따라서 척척 또 자녀를 낳고. 그러나 인생 메뉴판에 아주 맛이 없는 메뉴가 하나 있어요. 불락입니다. 인생 메뉴판에 있는 이 불락은 먹으면 먹을수록 쓰고 고통스럽습니다. 불안과 낙심의 메뉴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불안이 있고 낙심이 있으면 삶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2020년을 살아오면서 불안과 낙심 가운데 인생길을 걸으신 분이 있습니까?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십니까?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복된 삶의 여정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미국으로 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노인들과 여자들,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승객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큼 미국을 향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 항해는 매우 위험한 모험과 같은 여정이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많은 여객선이 이 독일의 이 잠수함으로 인하여서 침몰되었어요. 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장은 소재를 알 수 없는 어떤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다음의 코드로 무선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신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선장은 다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먼 바다에 이 독일의 나치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선장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보냈습니다. 적의 순항함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 그러자고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선장은 그 배의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나치 순항함이 이 전기선을 보았을 터인데 다가오기는커녕 위험한 순간을 보고 도망치듯 황급하게 사라졌다고 합니다. 몇 번인가 그런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마침내 이 영국 여객선은 미국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장은 가편에 나와서 건너온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고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험난한 항해였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밑에서 커다란 영국 잠수함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줄곧 이 전기선을 따라오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태세를 가지고 이 여객선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붙드신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러분을 도우신 이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보내고 2021년도도 우리들 가까이에서 동행하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역동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귀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일평생 동안 만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입니까? 복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를 잘 지나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도 2020년을 잘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혹시 데미샘을 아십니까? 데미샘. 그 이름이 마치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오신 영어 선생님 이름 같습니다. 그러나 이 데미샘은 전북 진안에 있는 작은 옹달샘입니다. 누가 와서 물을 먹고 가도 모를 정도로 작은 샘이고 외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데미샘은 어떤 샘입니까? 우리 가까이에서 또 우리 여수 앞바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섬진강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이 작은 옹달샘 데미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여수 앞바다를 지나서 또 남해로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샘은 어떠합니까? 야곱으로부터 강대한 민족,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을 통하여서 형성되었습니다. 야곱의 샘이 이룬 그 거대한 강물 가운데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그 거대한 강줄기를 타고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안전에 거하며 야곱의 샘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라고 또 고백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노예살이에 있던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땅들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복된 땅입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또 어떤 곳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내리는 땅입니다. 가나안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하지 못할 축복입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을, 복된 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친히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생명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름짐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많은 그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이런 복이 우리들의 삶에 성광의 식구들 모든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받아 누린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을 주셨을까? 찬송가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도 세상에 크고 작은 풍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 찬송가 429장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어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니.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우리 예배 가운데 한번 세워보십시오.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이 하루 동안에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복을 헤아릴 때, 아무리 힘든 인생의 여정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된 여정이라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주신 크고 작은 놀라운 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생명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물질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자녀들과 생업과 신앙을 누가 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까이 동행하신 하나님, 역동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2020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일터에서 재물도 얻고 주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활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더욱더 놀라운 재물을 얻는 복된 삶을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이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누려지게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평안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평안의 복을 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저 서울 청와대에서 지금 책상머리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까라고 궁리하고 계시는 우리 대통령님일까요? 아니면 저 여의도 국회에서 9시 뉴스만 틀면 여당과 야당이 이런저런 안건으로 실갱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일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시국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문을 남기고 또 회사를 번창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세상의 경영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평안의 복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평안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에요. 왕실에서 편히 눕고 자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을 할 때는 어떤 처지였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천만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고 진을 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느니, 다윗의 삶을 평안하게 하시느니 그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아니에요. 오직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내가 자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의 복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그 자녀들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서 누린 삶은 어떤 삶입니까?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이 어려운 2020년도에도 붙들어 주셨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2021년도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120년의 인생살이를 살아온 모세는 그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거친 광야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단 한 문장으로 그 인생살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여정을 고백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큰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너라는 단어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기에 들리도록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입을 열어서 외칠 때 이 놀라운 고백이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외쳐봅니다. 시작. 종배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종배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더욱 크게. 종배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가족들의 이름을 넣어서 외치는 겁니다. 시작. 진아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외쳐보겠습니다. 예빈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또 외쳐봅니다. 지훈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입술의 고백처럼 행복한 삶, 인생 여정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을 잃을까봐 늘 염려하며 살던 부자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이 부자 노인의 눈에 마치 거지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행상은 남루하고 참 초라해 보이는데 또 몸도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덩실덩실 기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춤추는 거지 같은 이 사람을 바라보고 이 노인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이 많아도 춤출 일이 없는데 저 거지처럼 보이는 저 인간은 도대체 무엇이 기뻐서 저렇게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세우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는가? 이 질문에 이 거지 같은 사람은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기뻐서 춤을 추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도 힘든 여정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나는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거지처럼 보이는 행색의 남루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참 인생길 걸어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성광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때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 이를 염려도 없고 재산을 지킬 고민도 없으니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서 행복해합니까?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의 행복한 고백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동일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의 고백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없는 인생살이는 없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힘에 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저앉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일어나서 걸어가는 힘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인생 여정이 힘들어서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의 손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이 변화해서 소망된 줄로 믿습니다. 낙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일이 안 되겠다, 힘들겠다. 그러나 이런 낙담된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 할 수 있다는 능력의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어요. 원수사단 마귀입니다. 이 원수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듯이 틈만 남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이곳 저곳에 웅덩이를 파고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을 놓아둡니다. 그래서 이 원수사단 마귀는 툭하면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낙담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의 여정에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생명 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군대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는 사단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어려움의 자리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도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대적들을 밟고 일어나는 승리하는 삶이요 복된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곽의 성도 여러분, 202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총이 있습니까? 그 은총을 나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함께 누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고 윤택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